아침 만나 설교 기도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 기도의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 걸리는 기도가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리고 십수년씩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것을 놓고 합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 하는데 올해 만약에 그 시험이 떨어지면 다음에 시험 치려면 또 그만큼 1년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1년을 더 해야 합니다. 2번을 떨어지면 2년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을 위한 이런 기도는 십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면 평생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한참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것에 대한 부흥의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이 옵니다. 기도할 힘이 빠지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의 힘이 빠지고 낙심이 오고 할 때 다시금 내 기도를 잡아주고 열정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항상 말씀과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날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찾습니다. 찾아내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평소처럼 성경을 그냥 통독하듯이 읽어 내려가는데 내년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년에 1독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냥 쭉 성경을 통독하는데 아니면 내가 진도대로 큐티하고 있는데 그 평소대로 1년 그 진도 가운데 통독하는 말씀 가운데 어느 날은 말씀을 읽을 때 머리를 쾅 하고 때리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식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서는 기도할 때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눈빛 하나로
다른 여러 명의 장로님을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상태가 좋으면 당회가 상태가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 장로님의 상태가 안 좋으면 당회 분위기도 안 좋고 교회 분위기도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시편 18편을 하나님이 표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고 펴면서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해서 18절, 19절, 20절 쭉 내려 읽어가는 가운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 내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진도대로 읽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시편 18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설교 듣고 아침에 시편 18편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겠다.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겠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들에게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 분 장로님이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이들을 흩으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을까? 예전에 읽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흩으시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그때 목회 상황에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고 큐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큐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뜻밖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큐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기도를 끝까지 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의 눈물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큐티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